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잘 안 될래야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뻐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일 저녁에 더 많은 식구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봐주세요. 유인물 안 가지고 계신 분, 우리 뒤에 김 목사님 손 드신 분들에게 빨리 하나씩 갖다 주세요.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배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배우자.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배우자. 네, 우리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습관을 남겨준 것 하나 있었죠? 무슨 습관을 남겨주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하나 습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다. 또 이쪽에도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니엘, 아마 사람들마다 다니엘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이방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 어떤 분들은 다니엘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자, 오늘 서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잘 알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기도의 용사 중 용사였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배우러 가보자. 다니엘, 저는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그 자리에 실어놨습니다마는 이미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래에 묻는 말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나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무슨 일? 요 앞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임금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몽을 잘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수종드는 그 나라의 고관들, 똑똑한 사람들, 술객들 다 죽인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일을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듣고 집으로 와서 새 친구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자, 그 사실을 알린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나요?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다니엘이 믿음의 새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바로 은밀한 꿈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 밤에 그 왕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또 19절에 뭘 부탁합니까? 이 은밀한 것에 대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꿈 해몽을 하지 못하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18절에서 부탁을 하면서 이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꿈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꿈 해몽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꿈을 못 알아맞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지금 기도하자. 다니엘이 이 부탁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기도는 분명한 핵심이 있어야 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의 핵심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에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믿져 봐도 본전이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정확해야 기도 응답도 정확하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새 친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밤에 다니엘에게 왕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비밀,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찬송에서 뭘 느낍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들으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된다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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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죠?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중보 기도. 지금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의 능력, 위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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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나 살고 남 살린다. 기도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기도는 내 영혼 살리고 성도의 영혼 살린다. 기도는 내 영혼 살리고 다른 사람 영혼 살린다. 믿습니까? 자, 당신에게 위기가 있을 때에 다니엘처럼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좋은 동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좋은 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정말 기도 부탁하면은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기꺼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할 것을 다짐할 수 있습니까? 중보 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중보 기도 해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중보 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빨랐다는 것도 믿습니까? 네.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응답을 빨리 가져온다는 거죠.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것도 다짐할 수 있습니까? 다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중보 기도 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 팀. 그래도 적어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 기도 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중보 기도 팀들에게 부탁하면은 밤낮 모르고 나와서 그 문제를 같이 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팀, 중보기도팀. 스폴전 목사님에게는 이런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그분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팀, 정말 저도 이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팀. 그럼 이제 일부 예배를 위해서
그 시간에 같이 나와서 기도의 방에 가서 하나님, 지금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팀, 또 일부 예배 나와서 드리고 2부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 먼저 예배 드리고 다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식당 앞에 큰 방을 지금 아직까지 치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행정적인 문제가 정리되면은 그 방을 깨끗하게 비워서 좀 중보기도 팀들이 주일날도 먼저 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방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일에는 동참하자. 여러분, 힘으로 하는 일은 내가 어려워도 기도하는 일, 여기는 내가 앞장서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연세 드신 집사님들에게 이 일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교사로, 목자로, 세가족으로, 안내로 다 이렇게 한 주일날 일이 많잖아요. 그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일찍 나가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좀 만들어져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씨의 친구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팀이 힘있게 운영되는 그런 엘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다고 하죠? 무엇을 알았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조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 조서에 말하는 그 법대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조서는 왕의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뭐 했다? 알았더라. 알았더라. 그 말은 기도하면 뭐 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기도하면 뭐 한다? 죽는다. 그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배경을 요약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을 음모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굴러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 빼내려고 하니까 그 박혀있는 돌, 자기 나라 출신 그 정치인들, 이 다니엘이 눈에 까신 거예요. 아, 저 녀석 제거해야 우리가 제대로 하는데 우리가 차지할 자리를 지가 차지한다. 그래서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음모해서 죽이려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도장이 찍힌 조서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가죠? 윗방으로 올라갔다. 무엇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 몇 번씩?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기도하러 그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무릎을 꿇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또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면은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기 쉽죠? 창문 열어놓으면 소리가 잘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기 쉽죠? 그런데 왜 창문을 열고 했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에 기도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제 위축이 되어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전에는 창문 열었는데 이제 창문 닫고 하자. 전에는 소리 내서 부르짖었는데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아니면은 주눅이 들어서 기도하긴 하려고 했는데 바꿔서 했나요? 네.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은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이 세력도 못 막아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했고,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빌립보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염려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은 확실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었겠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해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이 없으면 창문 못 열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큰 소리 기도 못 해요.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는 그날만 특별하게 기도했나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뜻인가요? 날마다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자, 날마다 하루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다.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 다니엘은 이미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해요. 매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대로 이미 다니엘은 기도가 삶이 되었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대로 했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은 그의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의 습관된 기도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더라. 기도를 할 때는 하고 좀 힘들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셨더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면 영적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위기 속에 습관적으로 기도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먼저 들어갔어요? 천사가 먼저 갔어요? 천사가 먼저 갔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먼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보다 기도 응답이 먼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천사가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다니엘은 더욱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당신도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여, 다니엘처럼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여, 다니엘처럼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요약해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합심 중보 기도의 위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합심 중보 기도의 위력은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믿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가 자신들도 살고 함께 죽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살린 겁니다. 기도가 죽을 사람 살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 생명을 건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이 기도,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습관이 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습관이 된 기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 다니엘의 습관이 된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건짐 받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원수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죠.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았고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건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더욱 존귀한 자. 그 나라,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120도, 우리나라는 8도인데 그 나라는 120도, 미국에는 52주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120도입니다. 그 120도의 도지사, 총리, 그 총리를 총괄하는 120도지사를 총괄하는 세 총리가 있습니다. 그 세 총리 중에서 또 그 세 총리 중에서 대표 으뜸이 되는 총리, 왕하고 독대하는 총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20도의 도지사 위에 그 120도의 도지사를 관할하고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의 대표 총리, 왕하고 독대할 수 있는 대표 총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가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자, 이 정적들이 120명의 도지사들이 다 힘을 합해서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120명 위에 3명에 속하는 총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 총리 중에 어떤 총리로 다니엘을 만드신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신 거예요. 이게 뭐의 결과다? 기도의 결과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하나님 모르는 그 왕 앞에서, 그 왕들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 두서너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엘림교회가 중보기도가 왕성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중보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잘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살려주시고, 기도의 대상도 잘되게 하시고, 함께 잘되게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도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막지를 못했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더라. 기도의 습관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못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엘림교회 중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가 왕성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중보 기도 대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직책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중보 기도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중보 기도자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기도 습관을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데요. 자, 191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그러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엘림교회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중보기도가 왕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열림교회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가 왕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녁이나 새벽이나 주의 전에 나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주일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가 많은 엘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엘림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에 살아있는 엘림교회 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종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전해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엘림의 믿음의 가족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엘림교회의 거룩한 기도 사람,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엘림교회, 아침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엘림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청년교회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도 우리 두 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느 교회 특별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는 20명의 청년이 대학 가면은 3명만 남는데요. 한번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잘 다녔던 친구들이 대학만 가면은 20명이 대학 가면은 3명만 남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가장 무서운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고 대학이라는 종교다. 대학이라는 종교가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이다. 대학이라는 종교에 빠지면은 교회 잘 다니던 친구 다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학 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믿음 좋은 가정에 자녀가 관악구에 있는 S대학에 들어갔대요. 학생들이 모였는데 모인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모인 친구들이 원숭이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잘 나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시선이 무서워서 다니기는 다니는데 잘 나가지는 않는다. 그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 아들이, 집사 자녀예요. 집사 자녀. 그 기세에 지금은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원숭이 쳐다보듯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도 교회 다니나? 지금 어떤 세상이든 네가 교회 다니나? 그런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안 되면은 집사 아들,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 청년들 수련회 이번에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는 청년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대학이라는 종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근문 수련회 통해서 이런 은혜 받게 해달라고, 토요일날 중직자 수련회, 중직자들이 은혜 받고 중직자들이 변해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중직자들,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차라리 네가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네가 제자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중직자 되면 안 되지요. 중직자들 은혜 받고 바로 돼야 됩니다. 중직자들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중직자들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짧은 하루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좋은 날, 변화받는 날, 은혜 받는 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삼창하고 청소년 교회와 중직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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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엘림교회 귀한 청년들, 엘림교회 귀한 젊은이들, 이번 내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근본 수련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확실하게 거듭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수련회, 그저 윤리적인 수련회, 지식적인 수련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이 나라의 다음 시대 일꾼들이 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이번 토요일 날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는 수련회지만은 하나님, 이번 중직자들 이번에 가서 도전받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 받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들이 변화받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중직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직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면은 사명도 크고 책임도 크고 임무도 크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중직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중직자들 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배영미 집사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배영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 의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이번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은재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명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심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주님 품 안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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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